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위로 안 올라가고 광주에 있었는데 더 편하고 더 좋았는데 몸은 이상하게 더 피곤합니다. 지금 주위에 이걸 보니까요, 지금 감기가 또 조금씩 이렇게 또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온도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도 보니까 한 30%가 감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제목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앞에 띄어져 있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성경 보고 있어요. 저번에는 제가 띄워줬죠. 이 화면을 보는 것보다 성경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크게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도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니라. 어,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니라. 여기 지도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좀 진한 갈색 있죠?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기나이를 거쳐서 데가볼리 페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오는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리고라 하는 곳에 주님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 맹인을 고쳤죠. 눈뜨게 했죠. 참 그 맹인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뵙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그는 영원히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자로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지나가는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어떻게 해야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눈뜨기를 원하니다. 그 즉시 주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그 맹인은 주님을 쫓아서 이렇게 여리고 성까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돌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돌 무화과 나무. 오른쪽에 그 나무고요. 그 왼쪽에 저가 맞구나. 왼쪽 아래에 보면 열매입니다. 그 무화과 열매처럼 생겼죠. 아주 못 생겼죠. 무화과 뽕나무라고 합니다. 무화과를 닮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도 그 무화과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크고 아주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자라는 무화과는 좀 특이합니다. 그리 크지도 않고, 근데 쪼개 보면은 또 무화과 열매와 같이 생겼어요. 이 무화과는 다소 질이 낮습니다. 그리 좋지 않은 열매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1년에 6번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주로 가난한 자들의 식량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이 무화과의 특징은 뭐냐면은 열매를 아주 맛있게 이렇게 밑에 보게 되면 불그스름하게 잘 열었죠. 근데 그 중간중간 보면 파란색도 있죠. 그것은 익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무화과가 익어야만 먹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매 하나하나다가 구멍을 뚫든지 칼로 기술을 내야 됩니다. 그 원인은 무화과에서 에틸렌 가스가 발생시켜서 과일이 숙성된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못 먹는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일일이 그 구멍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했냐면은 목동이 있죠, 목동. 이때 열매 맺게 되면은 양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면서 풀을 그쪽에서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동들이 수고스럽게 남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멍을 내고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고 합니다. 저 그림을 너무 잘 그려놨죠.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신 것 같죠? 또 삭개오는 어떠니까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 부르니까 기쁜 얼굴로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삭개오 사건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서 사복음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19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것처럼 이 사건은 이런 잃어버린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측면과 그리고 삭개오의 측면이라는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저 간단히 설명해 보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삭개오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자마자 바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대신
삭교를 향해서 그의 집에 유하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킴 제임스 흠정학 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이죠. 거기에 되게 되면은 우리의 말에는 그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킴 제임스 흠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겠다는 겁니다.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는 이제 잘 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과 죄인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같이 먹고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이렇게 많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먹고 즐기면서 또 서로 많은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바로 식탁 교제죠.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많이 즐겨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의 식탁 자리였습니다. 또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그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제를 해줬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물으면은 그것을 대답을 해주고 또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많은 시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고 또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무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집에서 먹는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이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저번에 이야기했죠. 창기와 같이 이렇게 취급을 했고 아주 이방인처럼 이교도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눈 마주치는 자체가 이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고 여러 성에 들어오자마자 어떻습니까? 바로 삭교, 본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삭교, 그 세리죠.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에요. 얼마나 미혹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교와 함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삭교를 이렇게 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이게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삭교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자입니다. 또 여리고는 아주 번성한 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값비싼 향유,
여러 가지를 이 열성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을 걷게 되고, 통행세 있죠. 세금을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세금 있죠. 주민세 뭐 이런, 우리도 일반 세금을 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리들이 그것을 징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예요, 삭개오가. 그리고 그 삭개오는 유대인들의 비난의 대상입니다. 제가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주 키가 적잖아요. 저보다 더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적은. 그가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돈이죠. 돈. 그 돈을 많이 갖게 돼. 부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겠지. 함부로 하지 않겠지. 그런데 삭개오 생각은 전혀 틀렸습니다. 반대입니다. 부자가 될수록 돈을 많이 되면 될수록 백성들은 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행사 하는데도 같이 하지를 못합니다. 같이 이야기도 못해요. 철저히 배척당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꼭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 간절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는데 이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소문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게 그 가족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 성에 도착했다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꼭 보고자,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누군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자 합니다. 세리는 아주 부자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돌모아가 나무에 기어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지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철저히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현상,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오직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고자 했을 때 막았잖아요, 못 오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게 했습니다. 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은 하늘나라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 어린 마음, 삭개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여기 보게 되면 채색 옷을 입었죠. 이거 밑에 통이잖아요. 밑에 통은 다 보이잖아요. 올라가면 밑에 수치스러운 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개의치 않고 그 옷에 찢어지든 상하지든 더럽게 되든 개의치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이게 삭개오를 통한 그런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의 우두머리로서 여리고의 징수권을 사서 여러 명의 부하 세리를 두고 세금을 징수하는 자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은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의 자기에 가까운 사람, 자기에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세리를 이 역할을 하게 합니다. 세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세를 징수하는 세리, 그리고 통강세를 징수하는 세리. 왜냐하면 성을 통과할 때 세금을 받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싫어했냐면은, 특히 세리장을 싫어했냐면은 정해진 세금 이상의 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1인당 100원을 걷게 되면은 한 20원을 이렇게 걷게 되면은 세리는 뭐였냐면은 100원을 걷어요. 그리고 20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80원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습니다. 이렇게 하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그 재정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리들이 대신 내줘요. 여기 보면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대신 내주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고리대금업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더욱 싫어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리장은 하려면은 이교도가 자주 왕래해야 됩니다. 이교도들은 율법상으로 부족한 자잖아요.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 오죽 하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죠. 고리대금업자죠. 그리고 본인들이 신한 이교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즐기죠.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세리는 자기가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더 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삭개오의 이름 뜻을 아죠. 의로운 자잖아요. 의로운 자. 그런데 이름과 전혀 반대되는 생활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허가받은 도둑 놈이에요. 허가받은 도둑놈. 로마로부터 허가받은 도둑놈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거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때 분봉왕, 제사장 이들에게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해야만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로마에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의 사회가 썩었습니까? 세리만 썩은 게 아니라 왕도 썩고 제사장들도 썩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뭐냐면은 본인은 그렇게 부패했으면서도 의로운 척 하잖아요. 그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였나?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세력에 닥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리고 있잖아요. 키가 워낙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뭐냐면 자기는 떳떳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는 이것을 극복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 마태라는 쇠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마태.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와서 함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미 소식은 들었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고자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죠.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권력과 돈이 있지만 부자지만은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그 하나 목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분이 높거나 부자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목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거만스럽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우리 누구냐, 혈액병을 12년 동안 혈액병을 앓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많은 무리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삭개오도. 많은 사람들이 가려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이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저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먼저 뛰어가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어른이 뛰어간다?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봐야 되겠다. 꼭. 이번이 아니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으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방해 요소가 뭔지,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뭐가 방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도 될 수도 있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쫓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든가,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는 세상 것과 더 같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사귄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에게 방해물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자 하는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다 이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 5절,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어야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료에 간 목적이 있어요. 삭개오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피해서 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들어갔습니다. 왜? 목표가 있어요. 삭개오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하면 우리 상상해 보세요. 어른이 좋은 옷을 입고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늘한 그 가지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쪽으로 걸어갈 때 삭개오가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삭개오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근반, 세근반 얼마나 뛰겠습니까?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한 그 예수님이구나. 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이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버렸지만은 이 예수님은 버리지 않는 그분이시구나. 얼마나 그 마음에 뛰겠습니까? 그래,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삭개오를 올려다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래요. 반대요.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눈이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겠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변화됐잖아요.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을 동일하게 나한테 하는구나 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나무를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내려오는 데는 어땠습니까? 하늘을 나는 같이 쏜살같이 금방 내려왔겠죠. 예수님은 정확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직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에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어요. 천천히 내려온 게 아니라 급히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빨리 내려왔겠어요. 그리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 얼굴에 근심, 걱정, 세상 모든 질문을 짊어진 그에게 얼굴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웃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했다 그랬어요. 영접. 그 마음에 집으로 영접했지만은 그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러시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저희들을 업으시고 안으시고 앞에서 이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너 집에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리고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10절에 읽었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자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99마리를 들판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맸습니다. 그 양은 어떻습니까? 혼자 외로이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죠? 양이 눈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죠? 가서 동물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곰이나 사자, 늑대들이 가서 그를 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00마리란 그 양들과 함께 있었는데, 목자와 함께 있었는데 그 목자가 어느 한순간에 보이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공포에 쌓였겠습니까? 그것을 본 목회가고 그걸 안고 목에 걸었을 때 그 양은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편한 쉼을 얻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삭개오를 놔두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는 버린 자입니다. 버리운 자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습니다. 그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오늘 가치관의 변화라고 제목을 주었죠.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보시옵소서. 주인님, 구세주. 삭개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삭개오가 변했다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고 그가 하나님이고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고백입니다. 이제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돈을, 재력을 모으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평생을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외에는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의 사정을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다는 것은 다 가졌어요. 자기가 기쁘다는 것은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소교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전에나 갚겠나이다.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속여서 많이 빼앗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많이 빼앗겠습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더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 세리들을 거느려면 어떻습니까? 아주 독한 악한 마음을 가져야 그들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금을 본인이 징수할 수가 있어요. 로마 정부에서는 20원만 징수하라 그랬는데 본인은 100원을 징수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뭐라 말을 못합니다. 자 그랬죠.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허락받은 도둑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이에요. 5분의 1이, 5분의 1이 아니라 내 갑절이에요. 4배예요, 4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걸 이렇게 훔치거나 하게 되면은, 안 들켰잖아요. 자기가 그 훔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훔쳤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20%를 더 주겠다. 하면은 이렇게 용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내 갑절이에요. 4배예요, 4배. 4배는 뭐냐면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들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벌이 뭐냐면 4배를 갚아야 돼요. 소 1마리를 훔쳤으면 소 4마리를 줘야 돼요. 이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이 무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함께 먹고 마시느냐? 조롱하잖아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또 세리는 부자입니다. 주님께서 18절에 보기에는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자기의 재물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특이합니다. 자기는 부자지만은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재물을, 지금까지 모았던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합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권력, 돈을 위해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누굽니까? 타인 중심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어떻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누리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다 버린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 그러니 이 재물이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이제는 악을 행했지만은
이제는 선을 베푸기 시작합니다.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합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변해요. 삶의 방향이 변합니다. 내가 어떤 걸 생각하냐에 의해서 그것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온 전성을 다하잖아요. 그의 시간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러나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변해요.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는 그런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뭘까요?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삭개오의 변화된 가치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삭개오는 주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자기의 가진 모든 재물을 이제는 착취였지만 그것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이에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18절에 나온 한 부자는 그 재산 때문에 주님을 떠났지만은 이 삭개오는 뭡니까? 자기의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삭개오가 재산이 남겠습니까? 안 남겠죠. 100원을 빼앗았으면 400원을 줘요. 남겠습니까? 절반은 이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속여 빼앗은 거 4배를 준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재물, 부가 전부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두 가지를 계명을 지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의 가치, 삶의 가치의 변화, 자기의 생각이 변화되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삭개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했잖아요. 너의 씨로 번성하고 그 씨로 인해서 또 구세주가 나오겠다. 그와 동일하게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이에요. 그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남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분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 마지막 달리시기 전에 삭개오가 마지막으로 구원의 열차를 탔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빼놓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 막차를 삭개오는 올라탔어요. 삭개오를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나귀를 타시고 그들에게 갔지만은 그들이 그를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셔서 그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야 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한 부자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 이렇게 했지만은 삭개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참 식탁 교제 있잖아요. 이것을 많이 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과 집으로 초청해서 이런 식탁 교제를 하면은 정말 좋겠구나. 그러면은 우리 동북교회가 더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겠다. 또 주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자기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님과 같이 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또 주님을 더 볼 수가 있고 그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붙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 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정직하게 주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 고백했잖아요. 정직하게 어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삭개오가. 그 삭개오가 자기 죄를 다 버렸잖아요. 자백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버렸잖아요. 나 중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가치관을 표현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나눠줬어요. 얘 가진 게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바로 하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나와 함께 숙식을 하신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네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면은 우리가 삭개오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삭개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네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